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타산지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산에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을 교훈으로 삼자라는 게 타산지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만 1장에서부터 25장은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서가 다루지 않은 그러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장이 지날 때까지는 조금은 힘드셔도요, 이게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좀 들어야 되긴 합니다. 남의 잘 되는 것 이야기 듣는 것도 참 계속 들으면 쉽지 않은데, 뭐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혼나고 심판받고 꾸중 듣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는 것은 참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남한국 유다는 망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심판하실까?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한가를 안다면 이것은 비단 약 한 2500년 전에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정욕과 싸우고 이 세상의 욕망과 싸우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망했지만 우리는 교훈으로 그 망함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낙심과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이러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심상치 않은 말씀인데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가요, 남한국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면요, 아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세공을 할 때도 이 금강석이 뭡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서요, 유리를 자를 때도 그 부분 일부분 사용한다고 그래요. 유리칼 있지 않습니까? 이 금강석 끝을 넣어서 유리보다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세니까 쭉 금을 내서 탁 하면은요, 유리가 한 번에 반듯하게 탁 잘리더라고요. 어릴 때 그걸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건 매우 강한 금강석 철필 끝으로 어디에다 기록합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또 하나 기록되는 장소가 어디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마음판에 그 죄가 새겨졌다는 거죠. 마음에서요, 결코 이 죄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지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 새겨집니까?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럼 제단 뿔이 어딜까요?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불사르는 것이 번제를 드리거나 할 때 그 제단에다 불사르거든요. 근데 제단의 네 모퉁이, 강대상 같이 놓으면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뿔입니다. 이거 뭐 다른 뿔이 아니라 그 제단의 네 모퉁이에 난 그 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까지 이 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요, 저는 이게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상을 숭배한 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제단을 더럽힌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제가 언제 하나님 더럽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제단을 더럽히는 겁니다. 어떻게 제단을 더럽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2절 말씀 연결해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보니까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 그렇죠? 이 바알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를 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조상 대대로 믿던 신이니까 믿어야 되지만, 이 가나안에서 살려면 이 가나안의 지역신, 이 로컬 신인 바알한테 잘 보여야 농사할 때 비도 제대로 내려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바알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땅은 원래 바알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들어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 그 토백이한테 잘 보여야 우리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든 죄가 마음에 새겨졌고 제단의 뿔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생각하고 바알을 생각하고 이방 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들의 모습은요, 3절에도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온 영토, 푸른 나무는 나무라는 나무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방 신들에게 우리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 마음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가 가득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 이 제단의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잘 나를 도와주셔야 이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잘 커버가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물론 뭐 예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속내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저는 이용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한번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송구영신 예배 이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애정 운이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애정 운, 그 연애를 이제 좀 하고 싶은 중딩 우리 친구 같은데 하나님한테 애정 운이 많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정 운이.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뭐죠? 이게 하나님은 운수에 맞게 하는 그런 분 아닌데, 물론 그 아이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제가 친구랑 교제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애정운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적었더라고요. 근데 꼭 뭐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도 그냥 나 잘 되게 해주는 신, 내가 뭐죠? 컨트롤할 수 있는 신,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하고요,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바알은
제사를 잘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걸 하고요. 그러면 이 바알을 잘 달래면요, 바알이 말을 잘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신들은요,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좋은 재물을 통하여서 환심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만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 정도 하면 해주시죠. 이런 거래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왜? 내 마음대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행동들이죠.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뭐죠? 취사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신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인데요 5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결정적으로 위에 서 있는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무릇 누구에게? 사람을 믿는 사람, 또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연결된다고 봐요.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그리고요, 이게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그 마음은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그러지 마라. 조금 안 좋은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나무죠?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큰 나무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제 부시라고 단어가 쓰였던데,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냥 관목이죠, 관목. 조그만 그런 나무입니다. 사막의 산이, 광야의 산이, 이 나무가 풍성하겠어요? 막 잎이 가지가 늘어지고 잎이 풍성해서 그 밑에 그늘, 그렇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간신히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떨기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막에 있는 뭐 생각하면 더 쉬워요? 선인장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선인장이 풍성함이 있습니까? 잎도 막 가시로 변했다는 그 선인장, 그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을 믿고요, 그 육신으로 힘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인간 사회의 이게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의지하고 하는데요, 꼭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그리고요, 혼자 고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돕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7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편하고 너무 유사해요. 8절은 우리 좀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암송하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대요. 누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뿌리를 어디다 뻗어요? 강변으로 쫙 뻗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더위는요, 살인적입니다. 우리도 지금 더우니까 35도만 돼도 힘든데요, 40도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위가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합니다. 그리고 더위보다 더 심한 게 가뭄을 해입니다. 가뭄은 해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강변에 뿌리를 뻗어서 그 강의 물의 근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요, 오늘 복받은 사람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딱 대비가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이 임하는 사람과요, 저주가 임하는 사람의 외적인 환경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받은 사람하고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보시면요, 더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무는 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더위와 가무는 해는 뭐가 부족하죠? 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6절 보실래요? 6절에도 가보면요, 사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단어도 있죠. 간조한 곳, 이 마른 그런 모습이죠. 건건한 땅, 이 모든 것들도요, 이 물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도 그렇고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에게 떠나서 환경은, 물 없는 환경은 유사해요. 그런데 물 없는 환경을 혼자, 자기 혼자 사람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인장같이 사는 겁니다. 이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간신히 죽지 못해서 이 나무 이파리까지도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그게 바로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워요, 기온이 높아요, 힘들어요, 가물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를 떠난 이 사람의 환경과 유사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깊이 강으로 뻗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주변에 물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잎이 풍성하고 오히려 열매까지 맺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요, 내 주변 모든 환경이요 날마다 천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뜨겁고요, 가무는 해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외부적으로 오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기억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과연 무슨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온통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도 좋던 관계가 단 몇 분 만에 파탄나는, 그런 깨지는 지경까지도 이르는 것, 다 마음의 작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심장을 살핀다. 이 심장이요,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이세요. 시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을 보응한다. 행위와 행실은 마음의 열매들이죠. 열매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가 철필, 금강석 철필 끝으로 그들의 마음 제단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음을 좀 돌아보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행위와 행실을 돌이키라고 지금 이렇게 저주의 말씀까지 이야기하며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뒤에 보면 이게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러함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저주와 낙심의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물가에 심은 나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